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4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또 좋으신 주님 앞에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험난하고 척박한 세대 가운데에도 주의 사람들을 지키시며 우리의 갈 길을 보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은혜를 때마다 부어주시는 주님의 영원한 사랑 무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 한없는 사랑을 체험하고 아는데도 또 주의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힘다해 새겼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이익과 쉽게 가는 길, 타협하는 길을 가게 하는 사단의 괴력을 알면서도 선택하여 넘어지고 마는 저희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당신을 거스르는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통곡의 회개가 일어나서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시험이 찾아올 때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며 세상 권세 능히 물리치고 승리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복음의 능력만이 이 어렵고 척박한 땅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진리, 이 기쁨의 메시지를 모르는 우리의 이웃, 친척, 가족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과 포기가 아닌 생명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의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반드시 주의 자녀들은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붙들고 응답되는 그날까지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을 대언할 주의 종에게 기름 부어 주시사 그 입술을 통해 저희 각자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친밀한 메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인이 아닌 종의 자리에서 주님을 초대합니다. 임재하시고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까지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애굽에게 10가지 이 재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내보내줄 것을 바로에게 요청하자 바로는 거절하고 처음에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 재앙이 임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개구리가 온 애굽을 덮었습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죠.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져서 또 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애굽 땅에 티끌을 치자 온 땅에 티끌이 이가 되어서 사람과 짐승의 몸을 괴롭게 합니다. 자,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완강하게 나오고 또 네 번째 재앙인 이 파리떼 이 재앙이 온 애굽을 덮게 됩니다. 어제 말씀 24절에 그 파리가 바로의 군과 그의 신하와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이 끝났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파리 재앙을 두고
바로와 모세가 벌이는 어떤 신경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재앙을 통해 애굽 땅이 황폐하게 된 것을 본 이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급히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타협안을 제시하죠. 25절에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허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이 땅에서라는 조건을 답니다. 자, 이것은 일종의 정치적 타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되 해주겠지만 이스라엘을 계속 묶어두고 또 계속 유린하겠다는 어떤 그런 속셈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6절과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데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흘 길을 이 광야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는 할 것입니다. 자, 모세는 바로의 제안을 이렇게 거절합니다. 자, 그러자 28절에 바로는 이렇게 말을 좀 바꾸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자, 바로는 이 땅에서라는 조건을 철회하고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는 말로 바꾸어서 더 양보하는 것처럼 합니다. 자, 그러자 모세가 말합니다.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는 말을 모세가 어떻게 이해했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 바로의 부탁대로 여호와께 간구할 것을 약속하면서 이전처럼 약속을 어기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자 파리떼가 애굽 백성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파리떼가 떠나게 되자 이 바로의 마음이 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32절에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바로는 자신이 제시한 이 약속마저 어기고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두 가지의 메시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악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유혹은 굉장히 끈질기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애굽의 바로 계속해서 말을 바꿉니다. 가라고 했다가 살만하면 다시 말을 또 뒤집게 되죠. 개구리 재앙 때도 그랬고 파리 재앙 때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붙이면서 유혹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드려라. 멀리 가지는 말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유혹은 이와 같이 끈질기게 다가옵니다. 자꾸만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상과 타협하게 합니다.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모세와 바로의 대화의 핵심이 무엇이죠? 제사에 대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가라고 하시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제사 예배 드리겠다고 하고 바로는 그냥 이 땅에서 제사라고 합니다. 바로의 제안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애굽 땅에서 제사하는 것은 바로의 이 권력, 이 권세 아래에서 제사하는 것이니까 이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면서 또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예배는 드리되 그냥 세상 속에서 똑같이 살면서 적당히 드리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네가 편리한 대로 세상과 맞추면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그거 피곤하지 않느냐? 필요 없다. 그냥
적당하게 해도 무방하다. 근데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타협하라고 합니다. 적당히 살라고 합니다. 적당히 예배하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대응합니까? 낯설고 척박한 광야보다 어쩌면 오랫동안 살아서 익숙했던 그 땅에서 예배드린 것이 더 쉽고 편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바로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우리는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할 것이다. 네, 망설이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혹시 오늘 세상과 타협하거나 절충하는 것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 모세의 결단이 나의 또 우리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께만 예배를 드릴 것이다. 또 모세의 선포가 나의 선포, 또 우리의 선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할 것이다.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이 긴장감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항상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죄가 그렇게 즐기고 강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훨씬 강하다. 그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애굽이죠. 그 나라를 지배하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가 지금 누구와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모세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 있다가 온 사람이고요. 아무런 힘도 없는 한 노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누가 당황하고 또 주눅 들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모세가 그러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계속 당황하면서 부탁하는 쪽이 누구입니까? 애굽의 바로입니다. 모세는 오히려 당당하죠. 숨지 않습니다. 심지어 29절에 보면 바로에게 이렇게까지 충고합니다.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애굽에게 그리고 바로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로보다 더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약해도, 나는 부족해도 주님은 강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또 그분께 감사하면서 주님께 구하십시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의 삶, 당당한 삶, 승리의 삶,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수많은 세상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희들의 삶, 또 그런 성도들 있을 줄 압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그런 세상에 담대하게 맞설 수 있도록,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맞서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을 부르며 모시며 주의 은혜와 도우심과 주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그런 사명의 삶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